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외정인 목사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부르셔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걸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귀한 영혼의 구원할 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날마다 생명을 얻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장되어 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부족한 영혼을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셔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지난주 화요일날 울산 지방회가 참 주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시편 묵상 기도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 264장입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김기대 집사님 보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잠한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 통해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책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일은 무엇이며 책망은 누가 하느냐? 결론은 사실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망에 빛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빛이 책망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빛의 책망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핵심은 그 책망의 목적이 뭐냐면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성도 자체가 이 땅에 성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책망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성도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책망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일은 뭐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했는데 어둠의 일은 뭐냐? 그 어둠의 일의 핵심이 빛을 감추는 겁니다.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그게
사단의 목표고 꿈이고 그냥 일입니다. 빛을 가리는 것. 그러나 사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실 어두움은 끝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어두움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게임 끝나도 이 어둠이 분을 못 참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가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사탄이. 내가 이기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냥 가리기는 해야 원이 풀리겠다. 뭐 이런 게 사탄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유사성 전략입니다. 유사성. 더 쉽게 말하면 짝퉁 전략이에요. 짝퉁. 짝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사탄은 이게 진짜 복음이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죠. 그 미혹의 핵심이, 그 유사성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사탄이 인간의 그 종교성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종교단체로 만들려고 만드는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복음을 가리고 십자가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가리고 인간의 종교성만 자꾸 분리시키는, 키우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걸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가리는 걸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유사성에 쏙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이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굳게 서 있었어요. 왜? 본인이 복음 아닌 것에 목매달고 살았던 적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종교성에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목숨 바쳤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진짜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결코 들 것만큼도 양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복음 아닌 것에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한다고 해봅시다. 아무개 집사님,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 아니겠어요? 막 그런 식으로 진짜 복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책망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책망했을 때 그쪽에서 나를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돌아오는 욕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 나도 또 그럼 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핍박을 내가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 감수하는 것, 그게 진짜 책망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핍박과 모함,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또 내가 못 견뎌가지고 또 막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서로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망을 할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돌아오는 화살이 있다면 그걸 그냥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이후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나도 그냥 내 자존심 못 견뎌가지고 치고받고 하면 그거 그냥
세상 싸움보다 더 이게 피곤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자, 책망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어둠에게 핍박받는 그 자체가 뭐냐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또 치는 게 사실은 빛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십자가의 원칙.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난 아무 죄가 없는데 네가 왜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게 십자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전부 다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냥 다 감당한 거죠. 온 세상으로부터 다 주님께 손가락질 하는데 그걸 다 받아 그냥 넘기신 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냥 가만히 계신 겁니다. 가만히 당하신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조그마한 일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참 세상이 그렇게 험해졌습니다. 뭐 들 것만큼도 조금만 뭐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막 얼마나 달려듭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어요. 교회 아니고 바뀌고 자기에게 조금 상처 주고 뭐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은, 십자가는 100%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잠잠하면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만히 계셨던 모습, 당하신 모습, 그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시잖아요. 뭘로? 부활로. 주님이 진짜 승리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알아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근데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성령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외에, 죽은 자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 외에 모든 인생을, 온 세상을 죽음으로 본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께서 예수를 살렸었다는 것은 예수님만 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온 세상이 어둠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영혼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만 살리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뭐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할 때 내가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좀 성경에 부합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면 구원시켜주는 어떤 도구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주가 돼요. 내가 주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이 도구를 잘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가면 십자가의 본래 의도가 가리워지게 돼요. 가리워지게 돼요.
자, 십자가는 모든 인간은 죽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 산 사람이고 모든 인간은 다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십자가 앞에서 야, 내가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이런 표현이 오히려 십자가를 가리우는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죽음의 상태에 있잖아요. 십자가는 온 우주를 그냥 죽음의 상태로 확정하는 것인데 죽은 상태에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살리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주가 되거든요. 그것은 복음을,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인 됨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없고 주님만 보이는, 내가 예수 믿었잖아 10년 전에, 이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죽어 있었는데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주님만 드러내라고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소속되면 내가 없고 지체만 있게 돼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체 개념. 그러니까 지체는 뭡니까? 팔 하나, 귀 하나, 눈 하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체가 주님의 몸이라는 데 붙어 있으니까 그 지체에게 나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만 있어요. 몸을 세우는 기능. 나는 무슨 기능을 하고, 나는 팔의 기능을 하고, 나는 눈의 기능을 하고, 나는 찬양의 기능을 하고, 나는 말씀 전하는 기능을 하고, 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만 하는 거지. 그 기능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리는 거죠. 몸을 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느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알겠는데 그건 뭐 다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알지만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현실에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좀 복도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신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셔야지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지금 당장 내 몸도 아프고 내 지금 생활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물질적인 축복도 좀 이야기하시고 직장생활, 사업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사업 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따져보고도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간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답답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주님 돈 없습니다. 몸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냐?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 뭐냐? 아이고 아무개야, 내가 안다. 이걸로 주는 끝이에요. 내가 다 안다. 이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면 뭐 해요?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사람이
그러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가. 남편이나 뭐 아내가 서로의 힘든 점을 알아주면 사실은 그게 그 알아주는 그 자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해결해 줬다는 것 자체 뭐 알아주고 말고 상관없이 막 해결만 하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알아주는 그 마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해결했다 안 해결했다. 마음은 없는데 만약에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줬다. 이건 어느 쪽이 사실은 더 사랑입니까? 좋은 겁니까? 안다. 나 진짜 안다. 그 마음 가지고 서로 또 기도하면서 그냥 견뎌나가고 하면 그게 은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떠났는데 이거 그래 해결했어. 이건 그야말로 우상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막 빌어가지고 문제만 해결해주면 끝. 내가 이만큼 빌었어. 이만큼 해주면 뭐 괜찮은 신이네. 이거 우상이거든요. 이방인들 허구한 날 무슨 기도합니까? 허구한 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밤새 목이 터져라 기도하잖아요. 건강 달라 뭐 사업 잘하게 해달라 빌고 빌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안다는 거죠. 내가 아니까 좀만 참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확 당겨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면 그걸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면 또 강조합니다. 더 강조해가지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조건 단 게 아닙니다. 조건 단 게 아니에요. 조건 달아서 하면 요거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의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이것도 내가 덤으로 그냥 줄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아닌데 우리는 염려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뭔지 다 아신다. 네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아신다. 너에게 닥친 어려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신다는 것에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따지지 말. 따지면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면 된 거지. 이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는데 왜 이거 지금 해결 안 해줘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해줘야 되는 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가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 이야기가 있죠. 이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정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게 아니다. 잠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딸이 죽어서 울고 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난리였습니다. 지금 무슨 저런 인간이 있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그 딸에게 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한 이야기.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그게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주님, 달리다군. 그게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30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후에 일어나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손잡고 그냥 일어나라. 애께도 야야야야야 일어나. 이런 식으로 깨운 겁니다.
뭐 달리다 보면 주문해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지금 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야이로의 딸 이 사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내가 누구의 입장에 있어야 되느냐면 야이로의 딸의 입장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딸처럼 지금 죽었다는 상황 속에 나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 딸의 입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성립돼요. 자, 그렇다면 그때 소녀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소녀는 그냥 죽었는데 소녀 입장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죽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죽어 있으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손잡아서 구원시켰습니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책망의 핵심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 다 물어보세요. 뭐 하면 그 교회 가서 천당 갑니까? 착한 일 하면 천당 갑니까? 전부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거 할 자신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난 영생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나도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사전 준비 작업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일으킨 겁니다. 나를 그냥 살리신 거죠. 어느 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시킨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사용된 겁니다. 구원받는 걸로 사용됐어요. 빛이 내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어둠은 어둠 자체로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와야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빛이 내게 확 비추어서 내 속에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그 구원이 확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빛이 비추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뭡니까? 이 빛을 확 다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비추는 겁니다. 성도가 걸어다니면 빛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뭐 빛이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도 자체가 이 세상에 빛이고 기적이에요. 주님이 일하신 역사의 결과물이에요. 나 자신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난 이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시고 아끼시기에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책망하면 됩니다. 책망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빛을 가리는 일이다 판단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내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 싸워도 돼요. 그러나 내 자존심 박살내고 빛이 드러나게 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 뭐 책망할 일 있으면 책망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빛을 확 드러내는 성도의 삶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일, 참 염려, 근심, 걱정거리 많지만 그런 거 주님 다 하신다니까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어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데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로 이 땅에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잠깐이니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넘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능력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책망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책망을 듣고 다시금 빛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잘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191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빛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하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심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